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취향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때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었던 때는 여러분이 가장 배고팠을 때입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좀 좋지가 않네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었던 것이 가장 맛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6.25 전쟁 직후에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피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마침 군 고구마를 이렇게 수레에서 파는 것을 보고 너무나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사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피난 내려오면서 저기 손목시계는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그 손목시계를 주고 군 고구마 몇 개를 얻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고 정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감정을 남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먹었던 군고구마 얼마나 배고프고 간절했으면 그 손목시계 그 유일하게 가져온 그것하고 바꾸어서 먹었을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이후로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다. 반찬 투정하지 맙시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등산을 하고 목이 무척 말랐는데 가지고 갔던 그 음료수 캔, 이 사이다 캔을 그 정상에서 이렇게 탁 따서 한 모금 마시니까 그 시원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 맛을 잘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것은 무슨 음식이든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배고파져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면 어떤 은혜든지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시원합니다. 너무나 꿀송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부요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난해져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가난해집시다. 가난해집시다. 잘 적용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죠.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부요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든지 적든지 가리지 마시고 그런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 부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마음, 부요한 은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연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우리 주님 참 바쁘십니다. 우리 주님 항상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주님 계속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가시고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가신 곳은 어디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지경에서 주님이 나가셨어요. 주님은 잘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능하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거의 99%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끔 나가셔요. 얼마 전에도 주님 나가셨는데 얼마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 쪽으로 가셨어요. 더 멀리 가실 수도 있지만 더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셔서 일하시고 배 타고 오셨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셨나?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이 서쪽 바닷가에 있는 그 끝에 가면 두로, 시돈, 그리고 그 밑에 그 베이루트, 오늘날의 그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서쪽 지중해 연안의 그 두 도시 두로와 시돈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벗어나서 주님이 그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두로와 시돈은 아주 오래된 고대 해상 무역으로 발전된 바닷가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오늘날은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영어의 알파벳이 이 페니키아인들이 최초로 알파벳을 개발한 것으로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바닷가 지역은 바로 그 바알 신을 주로 섬겼던 그런 이방 지역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난 그 북쪽 끝 바닷가 지역, 그 지역에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아마 주님이 가실 수 있는 최고 먼 곳까지 주님 가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지역에 딱 한 번 가신 걸로 나와요. 더 이상 안 가셨어요. 더 이상 가실 수 없어요. 더 이상은 가시지 않고 그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는데 유일하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가신 것으로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주님 가셨을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두로와 시돈에 영향력 있는 유력자들, 귀족들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스로보니아 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을 바로 가나안이라는 지명으로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에게 보면 정복해야 될 땅이기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히 구약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어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그런 가나안 통칭한 그 사람,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구약적인 정서로는 철저히 이방인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여기 보니까 그 딸이 귀신이 들린 여자다. 딸이.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흉악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흉악하게.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점잖게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아주 나이스하다. 귀신 들렸는데 아주 정신 상태가 바르다. 그럼 귀신이 없어요. 귀신은 항상 들리면 어떻게 들려요? 흉악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귀신이 어떤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죠. 예. 악한 생각을 주입한다 이 말이죠.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 귀신이 들리면 그런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점잖을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흉악합니다. 흉악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행동도 그렇게 되죠.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도 어떻습니까? 흉악합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흉악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살아온 길이 그 사람의 얼굴에 씌워져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살아온 길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떤 험한 세월을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참 굽이굽이 돌아서 여러분 흉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얼굴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 이 말이야. 아무도 안 보이네 여기는.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속사람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요? 우리 겉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왜 그러세요? 성도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성경에서 악한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요, 흉측한 일,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이 마음과 이 얼굴, 이 피부에 다 이렇게 영향이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편안하면 어떨까요? 이 겉도 편안하죠. 속이 불편하면 이 스트레스가 다 어디로 나올까요? 이 피부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의 속사람, 겉사람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멋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굴도 고와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의 이 얼굴 또 이 피부까지 이렇게 또 좋게 바꿔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겉사람 속사람. 흉측한 악한 생각, 그것은 우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선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 여인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참 어떤 여인입니까?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 불쌍해요? 자기 딸이 그런 흉측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그런 딸을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딸이. 그런 흉측함을 매일 본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매일매일이 지옥이죠. 불쌍하죠.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참 자기가 생각해도 불쌍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 사람들이 이 여자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감정 표현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면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내면은 항상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예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런 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늘 생각한 게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잘 우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면 좀 여린 남자. 여러분 눈물 안 흘리는 게 이 강한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분들 좀 우셔야 돼요. 주님이 많이 우셨어요. 주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주님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들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늘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최근에 참 불쌍하다. 그런 감정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와야 되겠죠? 예,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얼마 전 TV에 보니까 차도에 한 차가 1톤 트럭에 과일을 싣고 교차로를 쭉 지나가는데 트럭에 그 과일들이 와르르 이렇게 교차로에서 쓰러진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과일이 그냥 한 20박스 이상, 30박스가 확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 교차로에.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과일을 어떻게 해요? 막 주워주더라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불쌍하잖아요, 좀.
그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저 사람 돈 많을 거야. 장사해서 많이 벌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가서 좀 막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교차하는 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급차가 와가지고 또 그 옆에 딱 대서 안전하게 딱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서 도와주는 그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 왜 이렇게 차갑지 오늘? 표정들이 왜 여러분 좀 자 따뜻한 표정 그러시죠? 좀 마음이 따뜻해져.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요까지 좀 부족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또 저 중학교 앞에서 이 폐지를 줍는 할머니 있잖아요. 리어카를 끌고 오는데 힘겹게 이 리어카를 끌고 오고 막 바람이 그날 많이 불었나 봐요. 막 날리니까 이 중학생들이 열댓 명이 할머니 그 리어카에 딱 붙어서 이게 밀고 또 몇 명은 폐지 들고 가는 영상이 딱 나왔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댓글이 307개 달렸어요. 야, 참 너희들 잘 컸구나. 부모님한테 잘 배웠구나. 뭐 그런 글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영상이 잘 없죠. 중학생들이 뭐 어디를 가서 때려 부셨다, 누굴 팼다, 뭐 이런 영상만 맨날 나오다가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은 다 밀고 안고 그렇게 가는 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얼마나 따뜻해요, 마음이. 불쌍한 마음. 그걸 도울 수 있다는 건요. 야, 이거 정말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아픈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저도 이 다른 사람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예전에 그 지금의 남양주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서울에 이렇게 쭉 지금의 양평이죠. 양평에서 서울 광진구 워커힐 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주 다녔는데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이 외국인이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이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딱 발동해서 제가 어디 가냐? 자기가 서울 간대. 타라. 탔어요. 제 옆에. 나이지리아 사람이더라고.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너 뭐 공부하냐? 한국 왜 왔냐?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대. 그렇구나. 저는 그때 신학생이 아니어서 직장생활. 그러니까 마음이 또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지금 고향에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런데 난 지금 여기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 등록금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지고 어떤 게 한 30만 원 있었어요.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줬으면 내가 이 말 하겠어요, 제가? 30만 원 딱 줘. 그러면서 한 몇 번, 여러 번 가까이 좀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잘 졸업했겠죠. 그분이 졸업해서 그 한국에 웬 이상한 남자가 가다가 자기도 도와주고 뭐 그런 따뜻한 간증이 아니겠어요. 거기 잠시 쓰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가끔 이렇게 노숙자들이 오면 좀 진성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 가짜 말고 이제 진성 노숙자, 진짜 노숙자들은 보여요, 좀 진짜. 가짜 노숙자들은 또 제가 잘 알아보거든요. 근데 진짜 노숙자분이 오면 제가 여기 허름한 여관에 제가 돈은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관비에서 35,000원 내주기도 하고 여기서 자라고 그러고요. 그럼 뭐 자기가 당장 뭐 이번 주일에 교회 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도 온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그게 좀 지난 일인데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불쌍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동정이 자꾸 없고
자꾸 뭐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또 다른 사람 일에 좀 관여하기가 싫어지고 점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인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또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요즘 잘 없죠. 누가 그렇게 소리칩니까? 누가 나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감추고 다니는 이 시대에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없어요. 상처와 그리고 아픔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다 안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니 말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셔? 여러분 누가 얘기했는데 말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예수님 대답을 안 하죠. 예수님 이럴 분이 아닌데. 예수님 뭐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도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한 말씀도 대답 안 했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면 대답 좀 하세요. 대답 좀 하세요. 대답만 하지 말고 한마디 더 물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지냅니다. 요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요렇게 좀 하셔야 돼. 너무 단답형으로 살면 안 돼, 사람이.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요런 건 닮으면 안 돼요. 요거는. 이건 예수님의 작전이에요, 작전. 한 말씀도 대답 안 하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계속 소리 질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가 예수님 좀 빨리 어떻게 하고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소리 지르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를 많이 합니다. 소리를 질러. 그냥 제자들이 그냥 빨리 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말했는데도 대답도 안 하네? 아이고 포기하자. 이러면 답이 없어요. 지금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여인이에요. 지금 뭔가 지금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소리를 칩시다. 애원을 합시다. 주님 그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보내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니 그러면 여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의 사역을 초점을 맞춰서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울.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바울이에요, 바울.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때로는 유대인의 경계를 벗어나셔서 가셨죠. 고쳐주셨죠. 이번에도 여기에 왜 오셨어요? 이방인들을 상관하지 않고 유대인들만 위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 여기 오실 이유가 없죠. 나는 잃어버린 양들 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대답하지 않았고 이번에 두 번째 대답은 너 유대인 아니잖아. 가나안 이방 사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나 관여 안 해.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침묵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자극이죠. 너는 신경 안 써. 돌보지 않아. 내가 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참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흉측한 딸을 네가 고치겠다고 하면 너의 진짜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자고 하는 주님의 뭐예요?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뭘 하십니까? 시험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믿음을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가장 부자요, 가장 존경받았던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를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합니다.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같이 나오겠다고요? 정금같이 나왔어요. 주님은 시험하시나. 주님은 이 여자만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험 앞에서 1차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있고요. 2차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선까지 가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보통 여자가 아니죠. 침묵을 이기고 너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는 액션을 더 크게 해요. 예수께 뭐하며? 절하며.
더 낮아지는 거죠. 주님이 뭔가를 키를 가지고 있는데 받으려고 하면은 우린 더 낮아져야 됩니다. 절하며 도우소서 계속 이런 자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주시겠죠? 아닙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 주님 완전히 작정을 하셨네요. 더 나가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 유대인들을 말하죠. 개들, 이방인들을 보통 개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참고 두 번 참잖아요. 근데 요 정도까지 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우리 거의 탈락이에요.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 참았는데 이 얘기까지 들어야 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마 평정심 무너질 거예요. 1차, 2차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네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적당히 하지 않겠고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대화를 들으면 우리 안에서 부글부글 그동안 그 평정심이 이제는 대폭발을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러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바대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고 이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참되 저런 고지들을 정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되 저런 고지들을 정복해 나가야. 그럴 때 우리의 뭡니까? 인격이 조금 더 나아가는데. 근데 저럴 때 우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인내하셨다면 두 번째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인내하셨다면 또 세 번째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주님의 세 번째 반응에 어떻게 말할까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주세요. 큰 은혜를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인의 참 지극히 낮아진, 지극히 겸손한, 지극히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마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를 통과해야지 두 번째가 있죠. 두 번째를 통과해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를 통과해야지 주님의 은혜의 땅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가 유사하다고요? 감사의 크기, 겸손함의 크기. 주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침묵함, 주님의 자극, 그 모든 발언에도 제대로 반응했던 이 여자의 행동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크니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가 큰 것은 뭡니까?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계속 인내하는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크기를 어떻게 보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모든 바램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하시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왜 믿음이 그까지밖에 안 되느냐? 왜 참지 못하느냐? 이런 말 대신에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구나. 너는 합격이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는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인내하면서 나아갔고 겸손함으로 나아갔기에 28절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때, 우리의 인내가 주님 앞에 계속 빛을 발할 그때, 주님께서 나의 신실함을 인정할 그때 우리의 소원이 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미완성이에요. 안 들어져요. 그때로부터 흉측한 귀신 들렸던 딸이 낫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바람들이 풀려지고 뭔가 새로운 한 단계의 변화가 세워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계속 놓치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그것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부스러기 은혜를 기뻐하시는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의 부요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심령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